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임민수 형제가 샤우팅 창법 프로 찬양인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마를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 제가 흥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팝니다. 생활 주스 사업으로 아메리칸 트레일러를 경영하는 이현숙 대표의 슬로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팝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주스 사업이 이제 백화점에 입점해가지고 대박 신화를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이현숙 사장님이 이제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량과 다른 백화점, 다른 지점에도 좀 오픈을 해달라 이런 좋은 소식들이 이제 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량을 이제 가락시장에서 겨우 떼다가 이제 파는 그런 상황이라 다량의 물량을 이제 공급받을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본인의 선배,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는 선배를 통해 알게 된 한 과일 수입 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한 3시간여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이 대표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됐답니다. 이 미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뒷꼭지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현숙 대표님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장님, 오늘 이 문을 나서게 되면 당신은 이 기업의 대표가 됩니다. 앞으로 대표님은 하나님을 파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스를 팔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을 파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스를 팔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행복한 온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생을 망라하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삶이라는 거죠.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삶의 원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의 주제인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랬습니다. 전체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리 플러스 제자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병행되는 똑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이유가 오늘 똑같은 내용을 다룬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하나 속속 입에 넣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그물도 버려버리고 가족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그저 왔다가 그냥 평범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점을 찍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의 변곡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존 훈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생존 훈련을 하나님 반드시 다루십니다. 여러분, 새 길을, 하나님의 사명자가 겪어야 될 새 길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만나게 될 새 강을 어디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만나기 위해서는 사막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새 길이 있고 그곳에 새 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끝자락,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명의 길이 시작한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길이 없는 그 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내시는 한 번도 여태껏 걸어본 적이 없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생존의 끝자락에 서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인 그 생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 광야로, 사막으로 가는 일이 쉽습니까? 쉬워요? 전 잘 안 되던데. 정말 어렵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겁이 나서 그 바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광야로, 사막으로 우리 삶을 내몬다라는 것은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공중의 새라 해놨습니다. 이 공중의 새가 누가복음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후로 했죠.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새가 까마귀라 이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새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새가 뭐냐면 까마귀입니다. 흔한 새라는 거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까 이러면서 시청각 자루로 날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랬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갔을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흔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온 회중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농경사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입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 있는 늘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분유 먹이고 모유 수유하고 뭐 이런 내용, 기저귀 갈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열거하면 우리들의 땀방울과 수고로움이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되 뭐라고요? 이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뭐요?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르신다라는 뜻은 배불리 먹이다, 살찌우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배가 고파 빽 울면 분유를 먹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대충 양이 얼마든지 가늠이 갈 텐데 한 200씩 먹습니다. 한 번에. 와. 다 먹고 나면 눈을 싹 지그시 감고 잠에 막 들라 해요. 그때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 배를 보면 배가 빵빵합니다. 빵빵해가 대차로 이래가지고 참 그럴 때는 참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세상 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르시나니 이게 살찌운다. 배불리 먹인다 이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인다라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야 먹이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먹이를 찾아 산만리 하면서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자연 만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먹이 사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먹을 그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기르시고 배불리 살찌우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라고 강조해서 표현한 이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사실은 이 공중의 새, 흔히 볼 수 있는 이 미물인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만 너희들도 먹이시는 아버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점을 딱 찍죠. 충격요법을 가합니다.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새에 비하면 너희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아무런 비교 대상,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잖아. 그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잖아 라는 충격요법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키워드가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그 원어의 이 단어가 파생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뉘다, 싸우다, 분쟁하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염려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 생각도 맞는 것 같고 하면서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생각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 그게 염려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주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데 왜 염려가 생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는데 왜 염려가 생길까요? 그것은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 생겨서 그래요. 어떤 의심?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주관하시고 아멘. 이쯤 되면 강사분한테 달리는 데 있어가지고 아멘이 나올 법한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의 생각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는. 그 의심에서부터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각의 갈등, 이 생각 저 생각이 싸우는, 나누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후반절 말씀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장입니다. 좋은 성경에 보면 이 키에 대해서 관주가 달려있습니다. 밑에 쭉 따라가 보면 목숨이래 놨습니다. 병인구절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 해놨냐면 상세히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가는 신장 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목숨을 염려함으로 1시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의심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각의 갈등, 서로 생각이 싸우기.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뒤에 무엇을 입을까, 내용이 입을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러분, 근데 의복을 위하여 그때 당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겉옷이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시민공원에 이전에 기독교 유물 대전 했던 일이 있죠. 그때 겉옷을 봤는데 이게 이불 대용으로 덮습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그래서 이 겉옷이란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제 겉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이 개인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제 율법의 말씀에 거기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만약에 전당 잡은 이제 물건이 이웃의 옷일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의 알몸을 덮을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의복을 위하여, 이 겉옷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걸고 생존을 걸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참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에 백합화를 포라 얘기하는,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였습니다. 수구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잘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앞에 우리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그만큼 하찮은 풀이라는 겁니다. 아궁이에 왜 던집니까?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른 풀을 이제 넣는 거죠. 근데 이런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제 점을 찍는데 또 충격요법을 가합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쳐다보려도 믿음이 보이지가 않네.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왜 그렇게 못 믿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생존 훈련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이고 순하게 넘어가는 말씀처럼 부담 없이 늘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의 작용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와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활용정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절 안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백합화가 이긴 거죠. 왜 백합화가 이겼습니까? 어느 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니까요. 어떤 인생도 누려보지 못한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이 백합화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게 된 키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왜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가?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백합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부터 제 삶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이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입니다. 길가에 핀 들꽃이 되어도 괜찮고 길가에 핀 백합화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롭게 수고하여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처럼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린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에 그런 은혜들이 이 모토를 정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 나눔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 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좀 간증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군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기독 동아리를 들게 됐는데 그 동아리가 학생신앙운동 SFC였습니다. SFC 가가지고 제가 새롭게 맡은 사역이 뭐냐면 찬양 사역을 하게,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해가지고 제 심령에 주님을 예배, 하나님을 향해 인색한 마음을 견딜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찬양팀을 구성하는데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처음에 이제 뜻을 같이 이제 모은 사람 한 3사람 정도 됐습니다. 저랑 음대 다니는 피아노과 다니는 이제 자매 동생 1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 다니는 이제 그 형제 1명하고 3사람이서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옆에 이제 공대 다니는 그 형제는 아주 잡기에 능했습니다. 엔지니어도 볼 줄 알고 베이스도 칠 줄 알고 드럼도 칠 줄 알고 해서 피아노 이제 음대 다니는 피아노 이제 피아노과 그 자매는 피아노를 치고 3명이서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 사람이 적어도 재밌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누가 바라봐주지도 않는데 주목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3명이서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피아노과 연습실에 가가지고 이제 숨죽여가지고 메뚜기 신세가 돼가지고 같이 연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막 이렇게 인도하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부어요.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서로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 비전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전이라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찬양팀이. 근데 이 찬양팀이 나중에 구성이 되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구성된 그 찬양팀을 통해서 그때 당시 제가 울산 지역에서 이제 SFC 사역을 했거든요. SFC 동아리, 울산대학교 SFC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울산 지역의 근교에 있는 그 학교를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온 땅, 그 캠퍼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그 온 땅 캠퍼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나누니까 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명인데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재밌으니까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싱어하고 싶어요 하면 사람이 막 몰리더라고요. 찬양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죠.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함께 공유했던 초기 멤버가 공유했던 그 비전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비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 1회 찬양 집회가 제가 다녔던 모교인 울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재정이 들 이유가 없었어요. 강단을 그냥 학생 신분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찬양 집회를 하고 그때 생겨난 그 찬양팀 이름이 자유의 자리라는 찬양팀 이름이 생겼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은혜가 뭐냐면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순회해 본 적이 없잖아요. 1회만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행선지를 이제 열심히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산하고 울산 사이 웅상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영산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영산대 맞죠? 영산대. 거기가 이제 제가 캠퍼스 투어를 하는데 학교를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불교재단 학교입니다. 입구에 보니까 비석이 딱 세워져 있는데 원융회통이라는 그 글자가 딱 써져 있어요. 원융회통을 검색을 해보니까 원효대사가 이제 주장하는 그 나름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로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하나가 되자라는 이제 불교 이념이더라고요. 비석이 딱 세워져 있죠. 불교 재단의 그런 학교라는 막 이름이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색채가 너무 강합니다. 뒤에는 제가 그 산 이름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칠성산이라고 하는 돌을 닦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 그 산에 이제 전기가 스며져 있다는 그 뭐 영험한 산이 뒤에 배치가 돼 있고, 하여튼 그 학교에 뭔가 끌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교재단 학교입니다. 정말 이 학교 가운데 복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 소망합니다라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팀원들을 데리고 그 학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같이 이제 당발기 기도를 막 하는데 똑같은 감동을 막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집회 장소, 허락하신 집회 장소를 서로 이제 물색하면서 보는데, 처음엔 저는 운동장에서 하고자 했는데 잔디밭이 다 경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디밭을 사자 합의를 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기독교 동아리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불교 재단 학교에서 거리마다 복음 전도하는 일꾼들, 복음 전도하는 증인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행사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학생들이라. 저희는 뭔가 알바를 하고 이런 뭐 엄두를 못 냈습니다. 행사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짜봤습니다. 예산을 짜보니까 정확하게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계산本하나 팠어요. 그러면서 미리 포스터를 제작해가지고 제가 있는 모교회랑 여러 이제 팀원들이 있는 그 교회들과마다 이제 뿌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준비했죠.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재정 채워주시겠죠.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회계 담당하는 그 자매한테 얼마가 들어왔는지 물어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해가지고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 들어왔나 이러니까 300만 원이 필요했다잖아요. 얼마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왔게요? 예? 500만 원이요? 아, 믿음이 정말 크시네.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제 입에 황동환 목사님 이런 말씀했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리더다 보니까 책임이 있다 보니까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일주일 전인데 포스트 막 다 돌리고 했지만 내 눈을 미루자. 올해는 아닌갑다. 그때 여러분 정말 사람을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회계 담당하는 자매가 뭐냐면 대학생 때니까 뭐 오빠 이랬겠죠. 오빠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할렐루야. 사람을 잘 만나요, 동역자.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다윗의 물맷돌 같더라고요. 탁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그래 정말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음향 렌탈 의뢰한 사장님이 좀 행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갚아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온천교로 와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보니까 사장님이 와 계시더라고. 로고스 음향이라고. 제 얼굴 보니까 기억을 당연히 못 하시죠. 그래 저 혼자 감사하다고 막 인사했었습니다. 행사 날이 됐어요. 집회 당일이 됐어요. 세팅을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준비 기도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매한테 얼마나 입금되었어? 집회하기 직전이었어요. 얼마 입금되었을까요? 4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100만 원을 더 얹어주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연락했지? 이랬어요. 주변 사람 팀원들 다 물어봤습니다. 어디 수소문에 다 연락했지? 힘드니까. 아무도 연락한 데가 없대요. 어떻게 들어온 거냐? 자기도 벌벌 떨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100만 원 잔액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떠나왔을 그 이후에 자체 장비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팀 사역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이제 역사하심에 대한 그 절정은, 제가 이제 이 SFC 간사 사역을 한 2년 정도 하고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SFC 간사할 때는 학사에서, SFC 학사라는 곳에서 살 수 있었거든요. 객지에서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SFC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제가 신대원 갔을 때, 그 해는 그 학사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개인 짐도 거기 다 있고 뭔가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을 구할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참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제가 다니는 모교에 신문고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전도사한테 이게 방을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그것도 솔로인 사람한테. 제가 이런 여차여차한 상황이 돼가지고 빈 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야말로 빈 방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목사님 사시는 사택을 비워내고 근처로 목사님 사택이 이제 옮기고, 그 빈 방에 주일날 그 주일학교 이제 분방 공부실로 쓰자라고 해가지고 그 방을 비워놨었어요. 거기에 방 한 칸에 쓰라라고 이제 정말 감사하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빈 방이 제가 주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학생 때 주말에 내려와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금요일 밤이었죠. 해가 어스름어스름 지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장롱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장롱부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 장롱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얘기하니까 재밌게 얘기하니까 재밌어 보이죠?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마음이 참 즐겁더라고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안 나와요. 뭔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부잣집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기대가 넘쳐요. 이사철이고 하니까 막 돌아가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다졌어요.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동네가 다 끝나고 끝자락에 딱 이르렀을 때 끝에 보니까 희미하게 장롱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제가 눈을 씻고 보니까 장롱이 분명합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장롱 맞아요. 가보니까 코팅이 조금 벗겨졌을 뿐이지 멀쩡해요. 문을 열어보니까 거울도 달리고 너무 좋은 장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불이 났게 제가 청년부에 친한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끙끙대면서 옮겼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채워주시는데 하루는 한 바퀴 돌면 욕실 발판까지, 요즘 욕실 발판 원목으로 쓰십니까? 잘 안 쓰잖아요.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원목 욕실 발판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보고 누구는 언제 또 원목 식탁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뭐 걸상까지, 책 걸상까지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게 고달프고 힘든 그런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직접 경험하니까 그때만큼 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클라이막스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개인 PC가 없었어요.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날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답게 좀 채워주셔야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 다 갖고 있는 노트북 하나 없어가 되겠습니까? 노트북 좀 주이소.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교회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동역자로 일했던 강도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병웅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출신이다 보니까 병웅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병웅제, 잠깐 와보세요. 혹시 노트북 필요합니까? 갑자기 제가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고, 야 할렐루야, 와 응답이 이렇게 빠른가? 이틀이 지났는데 손에 있는 걸 저한테 딱 쥐어주시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이 노트북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 노트북 쓰세요. 이러면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노트북이 최초로 누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줬고, 그 사람이 써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써가지고 세 번째인 나한테 주고, 이제 내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최빈이 형제한테 네 번째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 중에 중고인 노트북이라는 거죠. 아직 좀 쓸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크기는 작은데 너무 묵직하고 냉장고예요. 제 집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팬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막 너무 시끄러워요. 한참 설교 작성하다 보면 전원이 꺼져요.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노트북을 받아들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병훈아, 얘다, 네 해라 라고 준 하나님의 손때에 묻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제 돈을 주고 제 값을 주고 산 새 노트북을 가졌을 때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하사하신 노트북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부터 제 삶에 변하지 않는 삶의 모토는 하나님의 손때에 묻은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손때에 묻은 인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이 계속됩니다.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 회비를 못 낸 드럼 치는 친구가 현장에서 금일복으로 3만 엔을 받는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3만 엔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30만 원이에요.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한테 열심히 사역한다고 격려 차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 받았어요. 그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 받은 건 팀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 주제에 그걸 받으니까 저를 이쁘다고 사주신 거예요.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받은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교회 사역을 갔을 때 말을 잘 못하는 일본인이었어요. 저한테 주섬주섬 다가오더니 뭘 하나를 내밀는데 그게 뭐냐면 SD 카드였어요. 제가 그거를 받고, 너무 작은 선물이지만 받고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받고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때 묻은 SD 카드를 받아들고 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생존 훈련, 하나님의 생존 훈련을 잘 거치고 나면 정말 자유로운 두 날개를 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은 어떠한 자유함이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입은 영광,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탁월한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 참 신기한 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에 대한 송스토리를 오늘 나누려고 이제 작성을 했었거든요. 선곡을 했더라고요, 미리. 참 신기한.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가 금요성령 때 막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곡은 사골 진국처럼 부르면 부를수록 그 진국이 막 우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곡에 비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곡 배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김민규 목사님이신데, 이 작곡 배경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언제 이 곡을 작곡했냐면 2010년 이명박 정부일 때 이분이 국회의사당에 찬양 인도를 할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으로 찬양 인도를 할까? 이분은 소위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 현장 가운데 쏟아내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곡으로 할까요? 하면서 골방 가운데서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곡 선율하고 가사를 주신 거예요. 그 곡이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민규야, 장성급들이 모이는 그 현장 가운데 사실은 내가 왕이다. 내가 그 현장의 왕이다. 내가 이 민족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온 땅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탁 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작곡한 곡이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곡을 대하실 때 어떠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전율이 안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단순한 선율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곡을 능가할 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때에 묻은 그런 찬양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존을 뛰어넘은 사명자의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공중나는 새보다 귀한 인생들이여 사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가운데 뭘 공급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온 세계가 주님 손 가운데 달려 있고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으면 사명 감당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다니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있고 온 세계가 다 이미 주님의 소유잖아요. 뒤에 보면 또 소유라 해놨습니다. 중복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두 개 단어가 다릅니다. 뒤에 소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중고등부 학생들 아실 텐데 쉐귤라라는 보물, 보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명자 가운데 뭘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존 때문에 벌벌 떠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사명의 현장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